세상 살다 보면 할수록 좋은 것이 있고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게 있지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게 뭐겠어요? 맞아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잔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꿔지던가요? 잔소리 속에는 옳음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기준들이 들어있죠. 그렇게 옳은 소리를 들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던가요? 이상하게 감사가 안 나옵니다. 옳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내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아니라 마음이 상해. 그리고 어둠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람은 잔소리나 책망이나 비난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거칠어진대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을 연구하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잔소리, 책망, 강압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되라고 책망하고 고쳐주려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한 번의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번 적어도입니다. 최소한 4번 칭찬이나 격려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좋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칭찬할 것이 없다. 그럼 찾아서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 칭찬 소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 그리고 행복한 인간관계 만들어지려고 해도 필수적으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을 영혼의 산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 있죠?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왜 돌고래조차도 칭찬을 들으면 춤을 추게 만들까요? 그 칭찬은요, 그 심령 속에 기쁨의 에너지를 막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돌고래조차도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싫지, 비판하는 사람이 싫지, 칭찬하는 사람은 좋지요.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면 즐겁고 관계가 조금 더 익어가면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그러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 안 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비난과 비판입니다. 사람들은 비판할 때 가볍게 하지요. 대개는 가볍게 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들으면 그 심령이 상합니다. 잔소리는 사람을 차츰차츰 어둠으로 몰고 가는데 비난은 말이죠, 단번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말아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죽는다.
근데 비난이 그래요. 나는 무심코예요. 때로는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난을 듣는 당사자는 그 마음이 죽습니다. 그렇게 봐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한탄, 가슴 아픔이 들어있잖아요. 너가 어찌하여.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구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비판해서 정죄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도 그에게 국률 없는 심판으로 대하겠다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옥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함께 사는 사람들 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만들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비판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로 악담을 할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좋은 게 10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참지를 못해요.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수년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실수하면 그 한 번의 실수는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기어이 지적하고 말을 하고야만 합니다.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선에는 둔감하고 악에는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불평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 천국 가서도 불평할 거라고. 이곳에서 불평하고 살면 천국 가서는 불평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들이 주로 눈에 보이고 그래서 내 입으로는 주로 나쁜 것들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주로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고 입으로는 주로 무엇을 말하고 사세요? 감사를 말합니까? 불평을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보시고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비판하는가? 자신을 성찰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 비판하죠.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외로웠는지 어쨌는지 이유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하여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모세 비판받을 만하죠. 굳이 비판하려면 비판할 만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얼마나 동족의 여인들이 많아요. 근데 꼭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걸 명분 삼아 모세를 막 비난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가 그럴 수 있냐고, 이런 모세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이 비난을 받은 모세 잠잠합니다. 어쩌면 명분이 없어서 잠잠할 수도 있고, 어쩌면 성품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뒤를 보면, 하나님 말씀 보면 성품 때문에 잠잠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누구 편을 드시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변호하죠. 내 종 모세처럼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진노를 하시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드시고 미리암에게 진노하실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 있죠. 적반하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둑이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반하장이란 말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리암이 적반하장인 거죠. 자기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비난받으려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조금 잘못됐다 생각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미리암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는 죽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좀 느슨해 보세요. 말하죠.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하냐고. 넌 자격 없다고. 자기의 삶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삽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는 일에는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그리고 그런 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빼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기 전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돌을 들었습니까? 그럼 자기를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던지려고는 이 돌에 나는 더 세게 맞아야 될 사람 아닌가? 우리는 살면서 이렇건 저렇건 남들을 잣대로 잽니다.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짬내 기네 이렇게 재잖아요. 그러면 재기 전에 똑같은 잣대로 내 자신 한번 재보세요. 나는 어떤지.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는 동안은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잘하면 비난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하면 비난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군가는 비판하고 불만을 말하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급하게. 이때 사울의 혈종인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해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사울 집안에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리셨다고 막 죄를 뿌리고 막 악담과 저주를 막 쏟아냈죠. 다윗은 그렇지 않아도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져. 근데 그 찢어진 가슴에 시므이가 막 소금을 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사악하고 누가 피를 흘린 자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왕입니까? 너무나 잘 알죠. 사울왕이죠. 사울은 다윗을 정말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집요하게. 그 과정에서 다윗은 2번이나 살려줬어요. 살려줄 때 그 상황도 봐보세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굴로 피해 도망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살려준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2번 다 그랬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그 손자,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한 것을 보세요. 사울왕의 땅을 그대로 다 줬어요. 왕이잖아요. 땅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윗은 그 땅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가져도 돼요. 하나도 차지하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기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비보셋이 사막 9장에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냐고. 그런데 시므이는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는 오히려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저주하고 대항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술수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악화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는 악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독도 잘 사용하면 약이 된답니다. 비난과 저주 독이지요. 그래서 비난받으면 아프지요. 아파. 힘들고 세상 살맛도 안 나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잘 사용하면 약이 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 장군이 말하죠. 자신이 가서 저 인간 머리 베어 오겠다고. 다윗이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에게 말합니다. 가만 두어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놔두라. 그러면서 그 저주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성찰하죠. 그리고 지난날의 죄들을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충신 우리아의 피를 흘린 자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사악한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으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사울 왕가에 베푼 은혜, 그 혈족에게 베푼 은혜가 정말 허사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저주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장에 말하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 비난도 저주로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인생의 약이 되게 하시고 그 비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조차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약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째, 비난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의 온탕함을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달라고. 다윗은 같이 비난하지 않았어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으로 갚아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비난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나도 그랬죠. 분인나가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비난하니까 아프지요. 아파서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됐는지. 먹지도 못하고 말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런 상황, 그런 비난과 무시를 받으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분인나와 맞짱 뜨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 후에 하나님 봐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가 왜 지금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자식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한나에게 사무엘 주셨죠. 사무엘만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그래요.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저주 때문에 저주로 인해서 선으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한번 봐보세요. 지금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의 상황 봐보세요. 더 내려갈 인생이 아니에요. 절망이죠, 절망. 도망을 급하게 가잖아요. 반란군의 기세가 너무 세서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이제 가망 없다고 하니까 시므이가 그래서 쫓아와서 저주한 거예요. 다윗이 다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쫓아오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자에 앉았습니다. 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이 저주를 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비난당할 때 그 사람과 싸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인간들이 덤비는데 내가 악하게 반응해 보세요. 더 악을 폭발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더 지옥이고 더 고통스럽고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으로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의 이 아픔을 선으로 바꿔달라고 오히려 간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대신해서 미리암과 싸워주셨죠. 하나님이 한나 대신에 분인나와 싸워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도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비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비난을, 그 저주를 오히려 선으로,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아멘.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